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말구이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처럼 죄된 모습이고 더럽고 추해도 또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정녕 생각해보면 이번 성탄절에 주님은 내게로 오실까? 그 질문을 던져서 주님이 내게로 오신다,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데 그 주님이 내게로도 오실까? 내게로도. 이 질문을 던지면 편안간 답답해지시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정녕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던가 먼저 헤아려 보시죠. 이번에는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셔야 합니다. 이 절박한 기다림이 정녕 우리에게는 있느냐?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다린다 하면서도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 주님을 어떻게 맞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 없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믿음은, 내 모습이 정녕 말구의 그 가장 낮고 천한 그 존재적인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음이 세워지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입니다. 대림절에는 주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창세기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야곱의 얘기를 우리가 좀 배우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갔죠. 거기서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의 집안일을 도우면서 거기에서 4아내와 11아들을 낳게 됩니다. 20년 세월 짧은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제 눈치도 보이고 외삼촌 그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악착같이 하죠. 유산춘과 약조를 맺어서 무늬가 있는 것은 다 내 겁니다 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떼들, 염소떼들이 자기의 몫으로 신실하고 튼튼한 놈들을 골라서 새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떼들을 다 끌고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있죠? 누굽니까? 형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함, 보고 싶음, 이 모든 것은 간절한데 그것을 쉽게 이룰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형 에서죠. 왜냐고요? 형 에서에게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있으니까 선뜻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두렵습니다. 숨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이 오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건 너무나 좋은데 막상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의 제 모습이 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선뜻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고 그 한 떼를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죠. 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 맞으러 오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맞이하러 온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내서 세 떼로 나누어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삼촌과 정말 많은 싸움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소유,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닐까요? 사이가 틀어진 것도 그거고요. 그 외삼촌 집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의 절반을 형 에서에게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형을 위해서 내줄 수 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가진 것의 절반이라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 내 생명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살려짐이 보장된다면 그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야곱은 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형에게 그 선물을 보내면서 노리는 노림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형이 감정을 푼다면, 감정을 풀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그렇게 예물들을 세 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죄가 있습니다. 내 허물이 있습니다. 내 더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게로 오신다는데, 아니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심히 두렵고 근심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까? 야곱은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내 있는 모습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받으실까에 대한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주님을 맞기에.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된 모습이 있어서 설 수 없구나,
맞이할 수 없구나, 나갈 수 없구나라는 이 참담함 속에서, 그렇다면 주님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감정이 풀어지도록 하는 그 수고로움의 모습들을 나는 지금 예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야곱은 그의 절반의 재산을 형에게로 먼저 보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내게로 사랑과 용서로 채워지는 그 감정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준비된 그 수고로움이 과연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그러면 드리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 아니 불쌍히 여기는 나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내 준비됨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헤아리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두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먼저 선물로 보내고요, 두 번째는 오늘 23절 이후에 이 모습으로 또 준비를 합니다. 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봉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하는 겁니다. 그 씨름은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형의 감정이 어떻게든 누구로 틀어지기를 원하고, 미움이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지기를 그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용서는 그 씨름하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형이 해주는 건데, 형에게서 받아야 할 그 용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과 지금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형이 두려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축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뭘까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서, 형의 감정이 풀어져서 자기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말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놓고 지금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그 뭔가가 준비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가진 물질로는 아니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내 죄가, 내 허물이 형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맞을 수 없는 그 나름의 나의 모습 속에서 있어진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과 감격으로 맞을 수 있는 준비됨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요? 동방박사처럼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맞을까요? 아니요.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너무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도 있기 위해서, 내게도 세워지기 위해서, 내게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준비됨이 될 때 그게 어떤 방법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들뜨고 기쁨 나머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크리스마스와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것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절기 내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내 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용서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오셔서 내게로 손을 얹어주시고 내 가슴을 만져주시고 내 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서 내 걸림돌을 내가 먼저 제하여 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가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절대적인 그 간절한 기도를 뜨겁고 열심으로 하는가에 대한 이 모습들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형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수하신 그 모든 죄의 문제, 이것들이 다 용서될 수 있는 그 풀어짐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조차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무감각한 굳어진 생명의 모습이 아닐까요?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기회는 지금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주님이 맞이함으로 그 두려움에 가득한 나의 죄된 것들이 다 덮여지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까?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것에 주님이 인쳐주시고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정녕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형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는 준비됨,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녹아짐으로 서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이 분이엘이다. 뭐요? 분이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세우지 않으면 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마침내 형을 만나게 되고요, 마침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이런 뜨거운 열심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께 오실까요? 아니, 내가 주님께 나간다고 할 때 과연 주님은 나를 맞이해 주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주님을 맞기 위한 그 준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두려운 만큼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무서우면 무서운 만큼 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함이 있다면 그 감사한 만큼 더, 기쁘면 기쁜 만큼 더,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그 내용물이 없다 한다면 그 내용물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녕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내게로 오시도록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함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맞고 기뻐하는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정녕 우리에게 오심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준비된 자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준비도 기다림도 없는 우리들에게 오신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대림절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는 야곱처럼 형의 마음을,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해보는 그 모습의 지혜로움을 우리는 본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각자가 한 가지 방법이라도 가져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준비됨이, 이 깨어 준비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죄가 있어서